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경험에서 생기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겨두거나 혹은 임종 직전에 이야기를 전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년에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의 본문 그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이 현재 노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겨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는 분노로 타오르다, 뜨거워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것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사는 불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만 이것 때문에 질투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저지른 악과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악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나 시기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길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풀과 푸른 채소같이 일정한 시기 동안에만 생생하다가 곧 마르고 시들게 되듯 불의로 가득 찬 악인의 삶도 때가 되면 속히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악인 때문에 불편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모두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합니다. 이 먹을거리로 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목양과 목회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양을 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해보면 성실을 먹으라 라는 뜻이 되는데 양이 풀을 먹는 것처럼 성실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안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이 악인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는 삶의 여정, 삶의 태도 혹은 소망을 뜻합니다. 맡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날은 옮기다, 굴리다, 흘러내려오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해보면 내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 편으로 굴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맡아 조정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6절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두운 곳에 있는 물건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여호와께서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정오의 빛은 가장 분명하고 환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나타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치는 이끌어내다, 만들어내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6절은 하나님의 강한 인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태양이 어둠을 깨뜨리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의인의 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3절에서 6절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시편 기자가 조언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권고입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움직임이나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힐은 산고를 겪다, 두려워 몸을 뒤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고통과 혼란의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이 확신이 없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악인이 수월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때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형통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악인들의 번영과 성공을 보면서 분을 내고 노를 낸다면 그와 같은 흥분 상태로 말미암아 자신도 동일하게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진영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음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소망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대망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기다리는 자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지만 악인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도 악인들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살펴보다라는 것은 이해하다, 숙고하다,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악인의 자체가 땅에서 곧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인들에 비해 늘 손해만 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지금은 온유하지 않지만 열매로서 얻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사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패대기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세상을 살아보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고 인내해야 합니다. 온유의 성품을 얻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도 말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7절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악인들의 불의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그것을 악함이나 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